제가 이렇게 주보를 딱 피고 난 다음에 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다가 찬양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런 제목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밑에 제 제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해야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강조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도가 강조되었고 현재에도 기도가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기도는 강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내가 비밀리에 감춰뒀던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들으면 조금 억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이라고 하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례와 함께 많은 양과 가축들까지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고 막 띵가띵가 놀았겠습니까?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다시금 자기의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통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빼먹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누구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바로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합니다. 될 것 같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 누가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사생아를 낳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는 기도를 그만둬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찾아갔던 성직자의 이야기, 기도하는 자식의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서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물을 만들어내는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투는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전투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 전장터입니다. 또 한 곳의 전쟁터는 어디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전장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 유불리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그 진두지휘하는 어떤 전략과 전술에 그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전쟁들이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은 무엇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냐면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의 승패를 우리가 기도로 결정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그거야 뭐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뭐 그랬겠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로 그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발 우리의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성경에서 보면 날마다 새벽 미문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게 쉬운지 일을 하는 게 쉬운지 여러분 무엇이 더 쉬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을 놓고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과 기도 1시간 하는 것 어떤 게 여러분 더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일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눈을 뜨고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웃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찬양은 웃으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웃으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얼굴이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왜 기도를 우리는 더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해 버렸어. 그런데 내가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난 이걸 자랑하고 다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그냥 설렁설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온 에너지를 쏟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인물,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것도 그냥 기도해 본 게 아니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안 돼. 너는 그만하면 됐어. 너는 충분히 받을 것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처럼 설렁설렁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 어떠한 것들을 제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 한번 좀 질끈 감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뭐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막 핑계 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먹으면 단 한 방에 그 모든 육체의 가시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쫓아갔는데 그 육신의 가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좋은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죽을 뻔했고 나는 힘들었고 배고팠고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40에 하나 가난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20대 이상을 때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2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난매를 때렸다라는 것은 그냥 때려보고 살아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얘를 살렸다, 이런 의미에서 40에 하나 가난매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답니다. 그러나 어디를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를 가든지 위험을 받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렸으면 여러분 육신의 가시 정도 하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너 그렇게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크게 기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어떤 합격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것을 자랑하며 다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기쁘고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을 나는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더 나아지시던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떠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후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위의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간음했죠. 그리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봉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청사진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더 좋은 청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그림 그렸던 그 그림보다 더 좋은 청사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사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무엇인가 청사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처가 식구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먹는 것, 그리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것. 그래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주는 것, 저희 장모님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가집에 가면 늘 앉아가지고 삼시세끼를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맛이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자꾸만 몸이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도 맛이 없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먹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을 먹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과자를 받아오면 과자를 먹고 싶은데 엄마는 아니야, 밥 먹고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로 먹고 싶은 과자를 다 먹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을 얻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못 먹게 하면 삐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흥, 엄마 미워 뭐 이러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엄마를 미워할 일입니까? 엄마를 섬기고 떠받들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입장이고 부모님의 입장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 말고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예전에 개를 훈련시키는 반려견 전문가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다가 개가 날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가 날마다 행하던 어떤 막 잘못된 행동들, 막 짖거나 무는 이런 행동들을 보일 때 강영욱이 가서 주인이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개가 짖고 막 달려들 때 그것을 막아선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상황을 딱 맞이하면 강아지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가만히 서서 생각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 강영욱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이 강아지, 이 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자기의 잘못된 행동,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패턴과 다른 패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무엇인가 뜻이 있고 내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또 떼써서 기필코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떼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이야기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면 그 뜻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는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후반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입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 들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서운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원을 아뢰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더디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민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굴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굴복해야 되는 게 맞죠. 왜요? 내 주인이 주님이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며 무엇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내 안에 굴복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자꾸만 내 뜻에 맞춰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앞에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안다고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전지적인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움켜잡고 있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해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는 올바로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은 바른 섬김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잘난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으시죠? 그 연약함 참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연약함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아파하는 것, 우리의 자존감을 가장 많이 낮추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연약함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연약함이 있어도 그게 자랑거리거든요. 부족함이 있어도 그게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한마디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녹이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내게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시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드는 이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뀌기를 원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세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먼저 바뀌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나의 삶은 왜 이래야만 하는지, 왜 나의 삶은 연약해야만 하는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허점투성이인지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해석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해석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해놓은 그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며 몸부림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후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기도하며